당신이라면 구렁이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한 소녀가 실제로 구렁이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고 친언니들마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그 구렁이가 허물을 벗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외모를 넘어선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실화 같은 전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 반전에서 소름이 돋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행운과 복을 듬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가진 것이라곤 손바닥만한 논밭과 낡은 초가집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땅을 일구고 품을 팔아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들 부부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3명의 딸이었습니다. 큰딸 춘하는 18, 둘째 딸 하와는 16, 막내딸 추아는 14살이었습니다. 세 딸 모두 부모를 닮아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특히 막내 추아는 눈이 맑고 마음씨가 고와서 마을 사람들도 저 아이는 복을 타고났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딸만 셋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조상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다고 여겨졌고, 무엇보다 늙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아버지 최진구는 농사일을 하다가도 문득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어머니 박씨도 밤마다 딸들이 잠든 뒤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아들을 볼 수 있을까? 마침내 부부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칠성각에 100일 기도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찬물로 목욕제기를 하고 산길을 1시간이나 걸어 올라가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첫날 새벽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정화수를 떠서 머리에 이고 산을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은 무서웠지만 아들을 갖고 싶은 간절함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칠성각에 도착한 박 씨는 촛불을 켜고 정화수를 올린 뒤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성님, 부디 이 못난 종년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아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박 씨의 기도는 그야말로 절절했습니다. 매일 새벽 빠짐없이 산을 올랐고 이마가 터지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 씨의 정성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하겠네. 저렇게까지 하는데 아들 하나 못 얻겠소? 그렇게 지독한 정성으로 100일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날 박 씨는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칠성님,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뱀이든 구렁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사오니 아들만 점지해 주소서. 그날 밤 박 씨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의 치맛자락 속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박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 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3세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임신이었습니다. 최진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세 딸들도 동생이 생긴다며 좋아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아들이야.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어. 박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가꾸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않았고 좋은 음식만 먹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남편은 품을 더 팔아서라도 아내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0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해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 산파 할멈이 왔고 온 가족이 긴장한 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박 씨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악! 마침내 새벽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산실에서는 축하의 소리 대신 산파 할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최진구가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팔뚝만 한 구렁이 한 마리가 박 씨의 치맛자락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진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도 정신을 차리고 구렁이를 보자 기절할 뻔했습니다. 산파 할멈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저주야. 분명 저주를 받은 거야. 세 딸들도 방문 밖에서 구렁이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큰딸과 둘째 딸은 으악, 징그러워 하며 도망쳤습니다. 오직 막내 추아만이 조용히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는 갓 태어났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박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파 할멈이 외쳤습니다. 빨리 저것을 산에 버리세요.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칠 거요. 최진구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구렁이를 품에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도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제 자식이에요. 비록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도 이것도 제 아들이에요. 여보, 정신 차려. 저건 아들이 아니라 짐승이야. 아니에요. 칠성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이든 아니든 뱀이든 구렁이든 상관없다고. 아들만 달라고. 이건 제 욕심이 부른 일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박 씨의 눈에는 비록 눈물이 가득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구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긴 하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결국 부부는 구렁이를 집안에 두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집안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는 거야. 구렁이를 아들이라고 키우다니 미쳤어. 하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렁이를 따뜻한 방에 두고 정성껏 먹이를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살아있는 먹이를 거부하고 사람이 먹는 밥과 반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구렁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용이라고 하자. 용처럼 하늘로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구렁이는 마치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최 씨 집안에는 기이한 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구렁이 용이는 놀라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성인 팔뚝만큼 굵어졌고 3년이 지나자 사람의 허벅지만큼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용이는 집안의 큰 항아리만큼이나 거대한 구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이는 분명 짐승의 몸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힘든 일을 하면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동생들이 웃으면 함께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막내 추아와는 특별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추아는 언니들과 달리 용이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부터 용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용이야,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옛날에 추아가 이야기를 하면 용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아는 확신했습니다. 용이는 분명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한편 큰딸 추나와 둘째 하와는 성장하면서 점점 용이를 멀리했습니다. 18이 된 추나는 마을의 부잣집 아들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16인 하와에게도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에 구렁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혼담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집에 와서 용이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도망쳤고 신랑감의 부모들도 저런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큰딸과 둘째 딸은 용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저 구렁이 때문이야. 저것만 없었으면 우리도 시집갈 수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대체 왜 저런 걸 집안에 두시는 거예요? 산에 버리면 안 돼요? 박 씨는 딸들의 원망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용이가 측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용이도 내 자식이야. 어떤 형태로든 내가 낳은 아들이란다. 세 딸 중 오직 추아만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추아는 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용이는 우리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지켜보며 늘 걱정해 주셨잖아요. 용이의 눈빛을 못 봤어요? 얼마나 슬퍼하는데. 하지만 큰언니 추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구렁이가 뭔 걱정을 해? 그냥 짐승일 뿐이야. 용이는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나들이 시집을 못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만약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만약 사람의 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용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추아가 유심히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글씨잖아. 놀랍게도 용이는 땅바닥에 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추아가 읽어주곤 했던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아는 흥분하여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이가 글을 써요. 용이가 글을 쓸 줄 안다고요. 최진구와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용이는 땅바닥에 또박또박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나들이 저 때문에 고생합니다. 제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아, 내가 글을 쓸 줄 안다니. 너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가졌구나. 이 일이 있은 후 용이는 종종 글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농사일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고 어머니에게 효도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추아도 어느덧 18살이 되었습니다. 추아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착한 성품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혼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추아의 혼담도 다
다른 언니들처럼 구렁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추아가 좋아도 구렁이가 있는 집안은 중매쟁이들도 난처해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용이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이젠 자기를 유일하게 아껴준 막내 누나마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용이는 용기를 내어 글을 썼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천천히 정성껏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저도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방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 최진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 박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구렁이가 무슨 장가를 가? 말도 안 돼. 하지만 최진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도, 아니, 이 아들도 가족을 이루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최진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아, 솔직히 말하자면 내게 시집올 처자가 있을 것 같지 않구나. 누가 구렁이에게 딸을 주겠느냐. 용이는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여 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아니,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때 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용이와 혼인하겠습니다. 온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추아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말도 안 돼. 내가 미쳤구나. 큰언니와 둘째 언니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추아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용이는 비록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용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박 씨가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추아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구렁이와 사는 건 너무 힘들 거야. 넌 아직 젊고 아름다운데 좋은 신랑감이 얼마든지 있단다. 하지만 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용이와 혼인하겠습니다. 용이는 추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렁이의 눈에서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추아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추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최진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혼인을 올리도록 하자. 하지만 추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거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사람과 구렁이의 기이한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을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최신의 막내딸이 구렁이랑 혼인한다더라. 세상에, 그 고운 아가씨가 왜? 분명 미친 거야. 아니면 귀신이 씌었거나. 큰언니와 둘째 언니도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추아를 원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완전히 끝장났어. 동생이 구렁이랑 혼인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누가 우리와 혼인하려 하겠어? 하지만 추아는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혼례 준비를 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통의 혼례라면 풍악이 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야 했지만 이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니, 차라리 쓸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친척들마저 외면했습니다. 초라한 마당에 간소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추아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부모는 차라리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구렁이와 용이는 혼례복을 입을 수 없었기에 깨끗이 씻은 몸으로 추아 앞에 놓여진 방석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 박 씨는 계속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간단한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것도 추와 혼자서 했습니다. 용인은 다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마당 한구석에서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예식이 끝나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완전히 끝이야. 누가 구렁이 처남을 가진 여자와 혼인하려고 하겠어?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추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용이가 이미 들어와 방 한구석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추아는 천천히 용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이는 추아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이야,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용이와 함께하고 싶어요. 추아가 손을 뻗어 용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느껴졌지만 추아는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이상한 빛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추아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용이의 몸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용이야? 용이가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렁이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거대한 구렁이 가죽이 서서히 벗겨졌습니다. 추아는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구렁이 껍질 속에서 무언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추아는 눈을 가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을 때 추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얼굴은 옷같이 맑았으며 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늘하늘한 흰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 같았습니다. 추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젊은 선비가 추아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추아,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용이야. 이게 정말 용이세요? 그렇소. 나는 당신이 알던 그 구렁이요. 추아는 떨리는 손으로 선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분명 사람의 살결이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추아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것 같소. 나는 원래 하늘나라에 사는 성관이었소. 옥황상제를 모시며 하늘의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하던 신선이었지요. 신선이요? 그렇소. 하지만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소. 호기심에 인간 세상을 몰래 내려다보다가 실수로 인간 세계의 한 처녀를 사모하게 되었소. 신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소. 선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이를 아시고 진노하셨소. 그래서 나는 벌을 받게 되었소. 구렁이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 형상으로 살아야 한다는 저주였소. 그래서 용이가 구렁이로. 그렇소. 나는 최씨 집안의 구렁이로 태어났소. 사람의 기억과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 짐승의 몸으로 살아야 했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소. 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소. 당신은 내 모습이 얼마나 흉측해도 나를 용이라 불러주었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소.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나와 혼인까지 해주었소. 용이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여 준 사람.
그것이 저주를 푸는 조건이었소. 추아, 당신이 그 사람이었소. 추아는 눈물을 흘리며 선비를 껴안았습니다. 선비도 추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추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용인은 영원히 사람의 모습으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선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소. 네. 저주를 완전히 풀려면 3년이 더 필요하오. 3년 동안은 이 구렁이 허물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선비는 진지한 표정으로 추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대로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돼요. 만약 3년이 지나기 전에 누군가 내 정체를 알게 되거나 이 구렁이 허물이 없어지면 나는 다시 구렁이로 돌아가고 그때는 영원히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소. 추아는 놀라 선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꼭 비밀을 지킬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고맙소, 추아.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구렁이로 살았을 거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추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늘의 신선이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추아가 신방 문을 열고 나오자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아야, 괜찮니? 밤새 무서웠을 텐데. 추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표정이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여서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신방 안을 들여다보니 용인은 여전히 구렁이의 모습으로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족들은 궁금했지만 추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추아는 더욱 행복한 표정으로 생활했습니다. 용이를 정성껏 돌보았고 용이도 추아를 따랐습니다. 밤이 되면 용이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구렁이의 모습이어야 했기에 가족들은 여전히 추아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추아를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걸 보니 진짜 미친 게 분명해. 구렁이랑 살면서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하지만 추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만이 아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추아의 행복한 모습은 날이 갈수록 눈부셨습니다.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신혼의 기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추아가 혼인한 후부터 최 씨 집안에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고 아버지 최진구가 장에서 물건을 팔 때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의 병도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네. 구렁이를 집에 두면 재앙이 온다더니 오히려 복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최씨네가 요즘 장사가 잘 된다더라. 하지만 가장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은 큰언니 추나와 둘째 언니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막내 추아의 행복한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고 점점 질투심이 생겨났습니다. 저 애가 대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야? 구렁이랑 사는 게 그렇게 좋나? 이해가 안 돼. 어느 날 저녁 추아가 저녁밥을 준비하며 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언니 추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추아야, 너 정말 행복하니? 구렁이랑 사는 게 좋아? 추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용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 구렁이가? 둘째 언니 하와도 비꼬듯 말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구렁이가 무슨 좋은 분이야. 너 진짜 제정신이니? 하지만 추아는 여전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언니들에게는 더욱 거슬렸습니다. 며칠 후 큰언니 추나의 혼담이 또 깨졌습니다. 이번에도 이유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에 구렁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다 저 구렁이 때문이야. 그리고 저것과 혼인한 추아 때문이야. 둘째 하와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추아가 구렁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면 우리도 진작 시집갔을 거야. 두 언니는 점점 추아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추나와 하와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그때 추아의 신방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 저것 봐. 추아 방에서 빛이 나와. 정말이네. 뭘까? 호기심이 생긴 두 언니는 살금살금 추아의 방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뚫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구렁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추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사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추나와 하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막지 않으면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구렁이가 사람으로. 두 언니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봤어? 구렁이가 밤에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잘생긴 남자로. 추나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추아가 저렇게 행복했던 거야. 밤마다 저런 남자와 함께 있었으니. 하와도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부러워 죽겠어. 왜 우리는 저런 행운이 없는 거야? 추아만 저런 복을 받다니. 이건 공평하지 않아. 우리가 언니인데 막내만 저런 신랑을 얻다니.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잘생긴 남자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질투와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언니는 몰래 추아의 방을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문 밖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구렁이는 밤마다 아름다운 남자로 변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본 후 큰언니 추나가 말했습니다. 하와야,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인데?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비밀이 뭔지 알아? 분명 구렁이 껍질 때문일 거야. 낮에 보면 추아방 한 구석에 커다란 구렁이 허물이 있잖아. 그래, 맞아. 그 허물을 벗으면 사람이 되는 거야. 추나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허물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없애버린다고? 그래. 허물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구렁이는 영원히 사람의 모습으로만 있을 거 아냐? 하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아한테 좋은 일일까? 당연하지. 남편이 영원히 잘생긴 사람으로만 있으면 추아도 좋을 거야. 우리는 추아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추나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밀을 폭로해서 추아의 행복을 망치고 싶었고 어쩌면 그 남자를 자기가 차지할 수도 있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와는 언니의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추아가 부러웠고 추아만 행복한 것이 질투스러웠습니다. 좋아. 그럼 언제 할 거야?
내일 낮에 하자. 추아가 장에 가는 날이잖아. 그때 방에 들어가서 허물을 가져와 태워버리는 거야. 다음 날 추아는 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용희에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행복한 미소로 집을 나섰습니다. 추아가 떠난 후 두 언니는 몰래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구렁이가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용희는 두 누나를 보고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춘하는 방 한구석에 있는 커다란 구렁이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빛나는 황금빛 비늘이 있는 아름다운 허물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그거야. 춘하는 허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용희가 급하게 몸을 움직이며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언니는 허물을 가지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하와가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춘하가 구렁이 허물을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허물은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황금빛 불꽃이 피어오르며 허물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신방에서 용희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르르릉, 끼르릉. 용희는 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에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사라지면서 저주가 다시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언니는 놀라 서로를 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허물은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추아가 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신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용희야? 방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은 온통 황금빛 빛으로 가득했고 용희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용희야. 추아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선비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추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추아, 허물이 사라졌소. 뭐라고요? 허물이? 추아는 황급히 방 구석을 찾았지만 허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마당에서 무언가 탄 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설마. 선비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허물을 태워버린 것 같소?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저주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데. 안 돼요. 선비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그는 추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추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의 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요. 가지 마세요. 절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선비의 몸은 이미 반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추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오, 추아. 그리고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추아는 빈 공간을 끌어안으며 절규했습니다. 용희야. 그 비명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추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누가 허물을 태운 거예요? 누가? 추아의 눈빛이 마당의 재를 보았고 그 옆에 서 있는 두 언니를 보았습니다. 언니들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언니들이 한 거예요? 춘하와 하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영원히 사람으로 있게 하려고. 하지만 추아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들이 다 망쳐놨어요. 3년만 기다리면 됐는데 이제야 두 언니도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추아는 잠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추아는 남편이 앉았던 자리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이야, 어디 계세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부모님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그리고 두 딸이 실수로 허물을 태워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을. 최진구는 큰딸과 둘째 딸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질투심에 동생의 행복을 망쳐놓다니. 추나와 하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질투심이 동생의 인생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추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추아야, 밥이라도 먹어라.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하지만 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용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박씨는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추아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마을의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김무당이라 불리는 늙은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추아는 무당의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당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김무당은 추아를 들여보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렁이 신랑 이야기, 행복했던 나날들, 그리고 비극적인 이별까지. 모든 것을 들은 김무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고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무당님, 제 남편을 다시 만날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김무당은 잠시 묵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너무나 험난한 길이라서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김무당은 추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남편은 지금 하늘나라로 돌아갔을 거야. 하지만 완전히 신선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 거다. 저주가 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 갇혀 있을 거야. 그럼 제가 그곳에 가면, 그래, 갈 수는 있지. 하지만 쉽지 않아. 너는 철로 만든 신발을 신고 새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서 그 신발이 다 닳고 지팡이가 다 닳을 때까지 내 남편을 찾아 헤매야 해. 추아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신발이 100번 닳고 지팡이가 100번 닳아도 반드시 남편을 찾아내겠습니다. 얘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철씨는 무겁고 쇠지팡이는 손에 못이 박힐 만큼 거칠어. 그걸 신고 짚고서 온 나라를 헤매야 한다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김무당은 추아의 각오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그럼 내가 철신과 쇠지팡이를 만들어줄게. 일주일 후에 다시 오너라. 일주일 후 추아는 무당의 집으로 갔습니다. 무당은 커다란 철로 만든 신발과 쇠로 만든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철씨는 한쪽에 십근은 좋게 나가 보였고 쇠지팡이도 무척 무거웠습니다. 이걸 신고 가려면 발이 다 부르텄을 거야. 그래도 하겠니? 네, 하겠습니다. 추아는 철신을 신고 쇠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에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추아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남편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추아야,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 씨는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추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부디 무사히 돌아오너라. 추아는 철신을 신고 쇠지팡이를 짚고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철신을 신고 오르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발은 물집이 잡혔고 피가 났습니다. 쇠지팡이를 잡은 손도 까졌습니다. 하지만 추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본 적 있으신가요? 신비한 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추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아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철씨는 조금씩 닳기 시작했습니다. 쇠지팡이도 끝부분이 무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추아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했고 밤에는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철씨는 반쯤 닳았고 쇠지팡이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추아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철신을 신고 다니는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여인은 미친 것이다. 남편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여인이다 등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추아는 이제 거의 늙은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느 날 추아는 높은 산 중턱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제가 이렇게 찾는데 어디 계신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은 추아를 불쌍히 여기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엇을 그리 찾고 계시오? 추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로구나. 하지만 아가씨, 아직 멀었소. 저 산 너머에 천년 묵은 소나무가 있는 봉우리가 있소. 그곳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요. 천년 소나무가 있는 봉우리요? 그렇소.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시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추아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철씨는 거의 다 닳아서 바닥에 구멍이 뚫렸고 쇠지팡이는 절반 이하로 짧아졌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추아는 이제 중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추아는 높은 산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천년 묵은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아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아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소나무에 기대어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그녀가 그토록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님. 추아의 목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추아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추아? 정말로 그였습니다. 추아의 남편 구렁이 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더 창백하고 더 아득해 보였습니다. 마치 완전히 이승에 속하지도 저승에 속하지도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추아는 비틀거리며 남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선비님, 정말 선비님이세요?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남편은 추아를 껴안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아,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요? 추아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비님을 찾아 7년을 헤맸어요. 철신이 다 닳고 쇠지팡이가 다 닳도록 온 나라를 찾아다녔어요. 남편은 추아의 발을 보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발 거의 다 닳아 구멍이 뚫린 철신, 그리고 반 토막이 난 쇠지팡이. 그 모든 것이 그녀가 겪은 고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선이 된 몸이었지만 추아의 사랑과 헌신 앞에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비님. 선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언니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그 세월은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추아, 나는 당신이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랬소. 7년이면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없는 삶은 제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선비님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껴요. 남편은 추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추아, 사실 나는 지금 완전히 사람도 아니고 신선도 아니오. 저주가 덜 풀린 상태로 이곳에 갇혀 있소. 하늘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도 내려가지 못하는 중간 상태란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선비님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찾아 철신이 다 닳고 쇠지팡이가 다 닳을 때까지 헤맨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저주를 완전히 풀어주겠다고 하셨소. 추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렇소. 당신이 해낸 거요, 추아. 당신의 사랑이 저주를 풀었소. 그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왔습니다. 소나무 주변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구름 사이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추하여, 그대의 지극한 정성과 변치 않는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켰노라. 그대의 남편에게 걸린 저주를 완전히 풀어주겠노라. 빛이 남편을 감쌌습니다. 그의 몸에서 어둠이 걷히고 완전한 신선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중간 상태가 아닌 완전한 신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선은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법. 그러니 그대에게 선택권을 주겠노라.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대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요? 아니면 그대도 신선이 되어 남편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선택하라. 추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비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남편이 놀라 추아를 보았습니다. 추아, 신중히 생각하시오. 한번 신선이 되면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소.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시 볼 수 없소.
하지만 추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7년 동안 선비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선비님이 제 전부예요. 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좋다. 그대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그대에게도 신선의 자격을 주겠노라. 추아의 몸도 빛에 감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생으로 늙어버린 얼굴이 다시 젊어지고 피투성이었던 발이 깨끗해졌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은 아름다운 신선의 옷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추아도 완전한 신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추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추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이곳에 갇혀 있었을 거요. 선비님이야말로 고마워요. 선비님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황금빛 계단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가시오. 하늘나라로.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그들은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추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고향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초가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추아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막내딸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고향 마을에는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궁전과 정원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구름 위를 걷고 별을 만질 수 있는 신비한 세계였습니다. 옥황상제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잘 왔느니라. 그대들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제 그대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옥황상제님.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부부 신선으로 이름을 날렸고 인간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편 인간 세상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추아가 떠난 후 그녀의 언니들인 추나와 하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동생이 철신을 신고 남편을 찾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추아를 저렇게 만들었어. 동생이 저렇게 고생하는 건 다 우리 때문이야. 큰언니 추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추아가 피투성이 발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아는 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제 행복을 빼앗아 가셨어요? 둘째 언니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동생의 인생을 파괴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부모님 최진구와 박씨도 막내딸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용기와 사랑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추아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구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우리 딸은 강한 아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추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아가 죽었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믿었습니다.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6년째 되던 해 큰언니 추나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과부가 된 남자가 재혼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난했고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추나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뵙고 싶어요. 춘하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성실해 보였고 아이들도 착했습니다. 춘하는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삶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둘째 언니 하와도 비슷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병든 노인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찾아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라도 갖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자매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춘하와 하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예전에는 그렇게 교만하더니 이제는 겸손하고 착해졌어. 최 씨 부부는 딸들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비록 막내딸은 곁에 없지만 나머지 두 딸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7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최 씨네 집 위로 찬란한 빛이 내려온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훤칠한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의 옷을 입고 구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아 아니냐? 정말로 그 여인은 추아였습니다. 신선이 된 추아는 더욱 아름다웠고 온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추아는 하늘에서 부모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막내딸 추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을 찾았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최진구와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추아야, 우리 딸, 오래 살아라, 추아야. 추아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하와 하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추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저는 언니들을 용서했어요. 언니들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제 언니들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에 두 언니는 통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추아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세요.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추아와 남편은 천천히 하늘 높이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들이 추아에게 기도하면 꿈에 추아가 나타나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추아에게 빌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 씨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 부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큰언니 춘하는 남편과 의좋게 살며 아이들을 잘 키웠고 둘째 언니 하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추아의 복이 가족들에게 퍼진 거야.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은 하늘도 돕는다더니 정말이네. 세월이 흘러 100년, 20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변하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구렁이 신랑과 추아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추아라는 아가씨가 있었단다.
그 아가씨는 구렁이와 혼인했지만 구렁이 안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신선이 있었지. 추아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았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얻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추아는 어떻게 됐어요? 추아는 신선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있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조건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둘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셋째, 질투와 욕심은 결국 자신과 남을 모두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넷째,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늘 위 어딘가에서 추아와 그녀의 남편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위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차를 마시며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추아, 후회하지 않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인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이요.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두 신선은 영원히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랑, 조건이 아닌 진심을 나누는 사랑을. 추아와 구렁이 신랑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한 분 한 분께 행운과 복을 듬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 아닌 마음을 보고 계신가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아처럼 철신이 닳도록, 쇠지팡이가 닳도록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에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